할렐루야. 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 시온과 회화 지방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문안드리고 주의 자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기독교 역사를 한번 쭉 보여준 것은 저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독교 역사인데,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교회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신학교 천주교부터 AD 1세기부터 시작됐으니까 2000년 동안 모든 신학 서적을 다 뒤져봐라. 십자가의 도를 기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요.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저 내용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냥 웃음만 나올 겁니다. 웃음. 그냥 사상가, 철학자, 선동가가 나와가지고 사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요. 지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뿔난 거예요. 성공해도 그렇잖아요. 감리교가 그냥 나온 겁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그냥 서로 이단이라 해가지고 사실 천주교부터 그냥 서로 이단이라고 딱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소리 일만해야 지금 우리가 믿는 순복음이니 성결교니 이런 교회는요, 이단의 새끼의 손자의 새끼의 이단이에요. 아니,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나는 순복음은 성결교를 온다. 아니요, 여러분. 14대 새끼의 이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천주교에서 볼 때는 여러분, 천주교가 물론 여러분 웨슬레 운동이든 마르틴 루터든 이런 것 자체를 천주교는요, 처음부터 그냥 교회로 쳐주지도 않대, 여러분. 그러니 천주교가 볼 때는 감리교니, 친내교니, 순복음이니, 성결교회는 아예 그냥 이단이니, 삼단이니 이런 거 논하고 싶지도 않아요, 천주교는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이단이니, 삼단이니 이런 것 자체를 그냥 논하는 것 자체도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요. 그럼 여러분, 천주교가 온당입니까? 에이. 여러분들이 저것을 봤겠지만요, 바울의 십자가를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베드로 사도의 모든 기록이 친히 나무에 달려 검음으로, 요한 사도의 기록이 그가 우리 목숨을 사랑을 알고 모세의 광야에 뱀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나의 표적같이 3일 밤낮 인자도 땅 아래에 있을 것이다. 고넬서에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전할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밝게 보이거늘 빌립보서 3장에 십자가에 대해 온수로 향하는 자는 멸망이요, 살전 4장에도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는 이 부활에 대하여 사도 2장에 온 세상이 거짓 것을 다 믿을 것이지만 진짜 택한 자들만 이 진리를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 사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솔직히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천주교를 다녔든 장로교를 다녔든 감리교를 다녔든 성교를 다녔든 순복음을 다녔든 침례교를 다녔든 그의 제칠한 식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사이비까지 그냥 이 중에 십자가의 도 때문에 논쟁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여러분요, 아예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이해조차도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우르르르 따라가요. 누가복음 1부와 바울 사도의 기록,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구약은 성경이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요. 니도 몰라 내도 몰라 먼저 주장하는 놈이 최고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우르르르르 무너져요. 예수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빌립보서에 자기를 보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어떤 잘 죽게 보잖아요.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죽는다 말입니다. 아담으로 제가 사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 문제는 누가 해결해줘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로마서 8장에 가서 육신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셨고, 빌립보서도 히브리서도 왜 그가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지 이 자체를 근본, 십자가의 또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신으로 봐야 되나? 아니,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이제 누가 된 겁니까?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근본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부활해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육체로 영으로 이제 영이 된 거예요. 이제 진짜 참 하나님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됐는데 어떤 하나님은 성전된 몸을 가진 하나님이다. 만져보아라.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몰라요. 왜 사람으로 여자에게 낳아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십자가 죽으면 율법의 저주 때문에 온 거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인간의 어머니냐 무식해도 여러분 진짜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도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는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말씀다 말해주고,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이제 13장입니까? 가가지고 마리아에게 복되도다라고 주님이 뭐가 복되느냐?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모가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입이 요즘 뭐 장길자란 것이 나와가지고 내가 성모다. 아이고 미쳐도 여러분요. 왜 로마서 8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지,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 세상죄를 지고 가려고 육신이 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죠. 제 몸을 매려야 되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요, 세계적인 천재요, 사상가요, 철학자요, 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들 눈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해주잖아요. 너희가 왜 십자가의 원수를 향하나,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이제 13절 14절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예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된 줄 아느냐? 결국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데 믿음으로 영의 약속 이삭에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가르쳐도, 베드로가 아무리 가르쳐도, 요한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의 사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행전 1장 말한 대로 다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처음에 있어 왜 그렇지? 이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다니엘의 말한 대로 정한 때 끝에 나오는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씨를 가졌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만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멜기스덱을 축구한 아브라함의 복, 히브리서 3장에 집 맡은 아들로 집을 짓는데 이것이 집이 완성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축복하고 성전을 흘러 삶 안에 있기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이제 성전의 비밀을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로마서에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 몸을 매는 무슨 말인지, 이제 8장에 그리스도가 오므로 몸이 죽고 영이 살아 죽을 몸,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연구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게 뭔지도 다가갈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다가, 자, 예수님으로 계실 때도요, 십자가의 도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누구들도 사도들조차도 십자가의 도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가르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 이게 깨달아졌어요.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행 10장에 베드로가 미리 택한 증인들, 우리들을 부활의 주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만 말씀한 이 말씀을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여러분들이요, 거의 한 450년부터 이제 개신교가 나왔는데요. 개신교도 어디가 나왔습니까? 자, 개신교의 첩뱅이 나오잖아요. 헨리 8세가. 아내를 얻었는데, 애 못 낳아서 그렇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미 그 아내에 시중하고 눈 맞아 난 거예요. 무슨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를 버립니까? 이미 바람 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기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바람난 왕에 의해서.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그 시녀를 택했는데 거기서 나온 딸이 누구냐면은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의 여왕이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여러분, 마르틴 루터니 여러분요, 이런 사상 가르치면요, 쉽게 말해서 유럽에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쪽도 못 써요. 이미 이단으로 다 정제돼가지고요, 다 사형당하고 죽임당하고 다 쫓겨나고요, 그들이 곳곳에 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도 가끔 그러잖아요. 여자 몇 명이서 그냥 가정에서 그냥 교회 세웁시다, 알랄랄랄랄 교회 세우고. 아니, 그런 교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요. 왜? 유럽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여러분요, 쪽도 못 써요. 쪽도 못 써요. 왜? 다 죽여버리니까. 이단으로 다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가 힘이 세잖아요, 유럽에서도요. 그런데 왕이, 신경질나.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이 관섭받아? 내가 교회 왕이야, 교회 머리야, 내가 교회 목사야. 그냥 천주교 니들도 콘스탄티누스가 왕이고 황제하고 솔직히 다 했잖아. 그래서 영국의 그냥 왕이, 내가 왕이야, 교회 머리야, 이제부터 내 말 들어. 이게 이제 개신교 시학이에요, 여러분요. 좋은 의도가 아니라 그냥 바람난 왕이 자기 본처 버리고 처벌어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로마 교황청에서 제지당하니까 신경질나서 못해. 우리 새롭게 세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교회 생기려면은 부목사가 또 한편 들어서 교회 세워 막. 우리나라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장로교 교단이 250개, 여러분요. 장로교 교단만 250개라니까요. 나는 정통교회 믿고 있어요. 순복음 100년밖에 안 됐어요. 성결교 120년밖에 안 됐어요. 성결교 자체도 이미 감리교에서 사이비단으로 쫓겨난 교회고, 거기서 또 나온 순복음은 거기서 더 새끼 손자의 사이비단이에요. 감리교도 아예 사이비단이고요, 천주교에서 볼 때는요. 이미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천주교 자체도 서로 니들이 이단이라고 이미 서로 이단이에요. 뭘 내가 온당교회를 다니고 뭘 내가 정통장로교회를 다녀요. 웃긴 쇼하는 사람. 무슨 정통장로교회가 어디 있어요, 정통장로교회가요. 이제 우리 한번 웨슬레 사상가라 그러잖아요. 웨슬레나 사상가가 나와가지고, 야, 우리 천주교가 그렇게 타락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새로 세운 자들이 천주교하고 똑같네. 야, 우리 천주교처럼 살면 안 되잖아. 우리 한번 새로운 교회를 세워보자 하는데,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 응인을 받으니까 성령이 명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무당도 푸닥거리 하다가 장군신 받고 동자신 받고 다 받아요. 여자들에게서 문제가 또 생겼잖아, 그게요. 성결교도 감리교도. 어쨌든 그래서 또 거기서 나왔어요. 그것도 감리교도 자유감리교회, 웨슬레 감리교회 또 지지게 막 싸워요. 또 막 나눠요.
거기서 장로교에서 염증 얽힌 사람들이 또 여자들이 몇 명 모였다가 기도하다가 뭐가 막 임했대요. 무엇이냐 잡신이 임한 거지. 우리는 성결교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가 또 해가지고. 아니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 아니라 지금 기독교 역사를 이거는 일부러 말해준 거고요. 얼마나 타락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중세 역사사를 읽어봐요. 타락의 정도가 여러분요, 종교만큼, 기독교만큼 잔인하고 타락한 종교는 이 인류, 불교, 힌두교, 이슬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악행을 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고문 도구가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귀신 쫓는다고, 마귀 쫓는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뭐 세례 하나 때문에 침노교가 나오고, 아니다 우리는 영국의 프로탄트 그랬지만 우리는 그 뭔가 칼빈과 루트의 사상을 받아야, 뭐 루트가 주장한 게 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뭔 이야기입니까? 면죄부 이거 하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 돈으로 못 산다.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까? 젖먹이 애들도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게 장로교가 된 거라니까요.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거야. 장로교 목사님들 솔직히 다른가요? 순모 목사님들, 내가 성령 증거 방언이야 구원이야? 14대 2단이라니까요. 14대 새끼 2단이라니까요. 그런데 뭘 내가 정통교회를 다니다 와요? 웃긴 소리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7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 예수 그리스도 69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갑자기 십자가에도가 딱 끊어진 다음에 짐승이 하나 일어나는데, 바빌론으로부터 넷째 날 용의 능력을 받은 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명도 없고, 마귀가 온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마귀 종교를 일으켰더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귀 종교를 하나님한테, 다니엘서 9장 10장 읽어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보고요, 그냥 막 수위로 혼자라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깨닫기를 시작해요. 처음부터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였구나. 요한복음 12장과 여러분들이 16장. 에베소서는 이 세상 어둠의 하늘의 공중창세.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고린도 3장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마귀를 하나님으로 믿고 귀신을 성령으로 받고, 그래서 사루 2장의 죄 세상 끝에 온 세상이 거짓 것을 다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수위로 혼자로 누웠는데, 이제 10장 9장에 가가지고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마.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쓴 기록 70일의 비밀이 뭔지 아느냐? 예레미야 31장 이야기예요. 때가 이름에 이스라엘처럼 무궁한 사랑을 받은 여자들이 나올 거다. 성전이죠. 그때 바로 누가 갈 것이다? 한 남자가 갈 것인데 여자가 남자를 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세일을 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토지와 기업을 다 무르게 될 것이고, 이 기록을 이제 다니엘서 8장에 이제 9장에 설명해 주고, 이 기록을 바로 다시 히브리서 와가지고 히브리서 8장에 가보면 이 기록을 하고, 그것이 멜기세덱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천주교에서 쫓겨나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온당이라 그래요. 또 자기들이 파생되면은 이단아 그래요. 그리고 이단이 또 다른 곳에 자면은 지가 온당인 채요. 거기서 누가 또 사생가가 또 파생돼요. 그러면 이단아 그러면 이제 2대, 3대, 4대. 그럼 그 이단이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잡아요. 온당이라 그래요. 거기서 또 누가 배신하다가 이단아 그리고 또 영국으로 가요. 영국이 지들이 온당이래요. 거기서 누가 파생돼서 이단아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서 지들이 온당이래요. 또 거기서 누가 파생됐어요. 감리교에서 이단아 거기서 또 거기서 누가 지어가가지고 또 성결교를 세웠어요. 성결교에서 누가 또 판단해 이단아 순복음까지 온 거예요.
제가 역사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글을 보여준 이유가요, 사실 저것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요, 이미 본질을 알면은 그냥 알아요. 십자가에 돌아가는 요한 10장에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라. 로마서 9장에도 아브라함께서가 야곱의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다. 누가복음 1장에도 부활의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하나님 때문에, 빌립보서도 십자가에 도는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들하고 관여도 아예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된 그가 반세기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을 십자가 따르는 자들, 그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렇듯이 이제 주의 임에서 세상 끝에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맡아 양식을 나누는 주의 세상 끝에 그가 임할 것이다. 이걸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이제 다니엘서 2장과 4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꿈을 꾼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아하.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주여 주의 얼굴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그 얼굴빛을,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3장이에요. 수건이 벗어지고 너희가 그 얼굴을 보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우리가 말이죠, 오늘날 온당이라 하는 것은 아예 뭐 천주교도 그냥 동로마 서로마가 서로 이단이라고 이미 그냥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왜? 종교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는요, 종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무나 뭐 불교를 믿으면 다 자유예요. 뭐 장로교 가든 가면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렇지만 요한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나는 양을 해서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 사랑을, 주의 양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의 양들. 그래서 주의 양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인데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 10장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양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이제 누가 될 것이다? 신들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계시고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의 전 사랑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바울은 십자가밖에는 전한 적도 없고요, 베드로도 요한도 십자가 전는데 AD 1세기부터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논쟁이 한 번 있었는지 제가 한번 보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왜? 십자가 자체는 여러분요, 논쟁이란 자체도 모릅니다. 왜? 논쟁을 하려면 뭘 알아야 논쟁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논쟁해요? 근데 예수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빌립보서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사람이 되었고, 논쟁할 만해요. 이거는요, 사람이 돼 하나님이 돼요. 성육신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는데 논쟁할 만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 보낸데 내 이름으로 보낸다. 근데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걸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요, 이게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아가지고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넘버 1, 2, 3냐? 넘버 1, 2냐? 이것 때문에 막 교회가 또 찢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는 성령님이 넘버 3래. 기분 나빠. 우리 성령님이 넘버 3래. 넘버 3.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함께하네. 이 이단들아. 그러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동방교와 서방교회가 나눠져 서로 이단이야. 너희는 이단이야. 너희가 어떻게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넘버 2지 어떻게 넘버 3냐? 막 그냥. 아니 이게 여러분 동방서방교가 나눠준 거라니까요. 마리아가 하나님 잉태했느냐 사람 잉태했느냐, 하나님 파일로 모여 사람 파일로 모여 또 나눠지는 거예요.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성경을 안 읽었어요. 자, 오늘날 자 성경 아무나다. 성경 나눠주기 운동 문부대에서 공짜로 나눠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제 안의 주를 어떻게 봅니까? 제 외모를 보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요, 기독교인들이 국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백인으로 만들었지. 여러분, 아니, 예수님은 아랍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아랍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유럽 사람 같고, 여러분, 나머지 아랍 사람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져가지고요, 그 종족들이 여러분 다 유럽으로요, 러시아 쪽으로 다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1800년, 1900년 동안 여러분 외국에서 유럽인들 종소리 하다가 돌아왔으니 다 유럽인이 다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랍 사람이라니까요. 아랍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은 메소포타미아 아랍이라니까요. 아랍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로 백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랍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충격입니까? 아니 진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아랍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 밖에는 전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언젠가 나올 것인데 성경을 다 읽어봐요. 언제 나옵니까? 마지막 끝날에 나와요. 그것도 한 민족 안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땅끝 이방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서 여러분 9장이 아브라함 야곱의 비밀이고요. 10장에 오면 이제 드디어 이사야 4장부터 말해준 하나님의 보낸 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낸 자.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데 그것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야곱 같은 자녀들이, 이것이 로마서 10장이에요. 그럼 그들이 나오면 로마서 11장이 언제입니까? 너희가 이제 어디로 돌아갈 때다. 만왕의 왕 앞에 돌아갈 그때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12장에 정확하게 사랑으로 이루어진 너의 몸으로 산제사 모리아산의 제사를 드림으로 완성된다. 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 2장에 너희들 산돌같이 신령한 집, 신령한 자를 거룩한 자, 왕과 같은 제사장.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역시도 무엇입니까? 그는 창세 알림마 된 자라.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역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왜 말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요. 성경에 나온 겁니까? 사상가, 철학가, 선동가가 외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쫓겨가서 그냥 그 지역에서 외치면 그게 교회고요. 거기서 이단이 돼가지고 또 쫓겨나서 거기서 외치면 그곳의 정통교회예요. 거기서 또 외치다가 또 쫓겨나서 이단으로 쫓겨나서 또 다른 나라 가서 외치면 그게 정통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음료 바벨론처럼 이 타락한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음녀라 그래요. 막 음행의 포도주에 막 취해가지고 막 음행의 포도주에 막 짐승의 등을 타고 막 열국의 막 무리 위에 막 여왕 노릇하는 교회. 음녀 바벨론의 비밀이에요.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성경은 딱 세 가지로 나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영, 영의 사람이다. 이들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존재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영으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고 그들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통해서 이 비밀을 주는 거예요. 아담으로 난 혼의 사람이 있다. 혼의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이 가지고서 죄사함의 회개의 마음을 줬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바로 아벨에게 가르쳐서 아벨이 바로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가 있어요. 이미 바로 뱀이 이와를 유혹할 때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다니엘서는 너무 자세하고 전도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육체는 무엇입니까? 그냥
혼이 양심이 파괴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 인자의 이맘때 보니까 노아 가족에는 온 세상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듯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에는 모든 육체는 구원 못 받을 것이다 말해주고, 고린도서 6장에는 육체는 누구에게 창기 바빌론에 주고 영은 주 앞하여 한 영을 이름으로 성전된 몸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그래서 육체는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바른 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체의 본능이 제일 중요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놀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는 거 막. 디모 3장 예를 읽어봐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한 세대 전에는 여러분, 우리 인류의 거의 97% 이상이 무조건 다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혼은 그냥 구원받아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근데 마지막 끝날은 전체가 다 육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는 이사야 6장에 만대로 10의 1이 남아있어도 그들도 상김당할 것이고, 그렇지만 뿌리와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들이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사야 7장에 바로 이 비밀을 이룬 자들이고, 그들이 이사야 8장, 이사야 2장에 만대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자기 영광을 드리는 그 아들들의 비밀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다 짐승이다는 여러분 어떻게 그냥 구분합니까?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그저 부자들 보고 연예인들 보고 스포츠들 보고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미 여러분 이거는 짐승이 된 거예요. 이미 짐승이 된 거라니까요. 부모를 거역한다. 이미 짐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쾌락을 좋아한다. 이미 짐승이 된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이미 짐승이 된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세상 사람은요, 세상을 대해서는 다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혈통 중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들에게 요한복음 2장에 바로 가나훈, 하나님께 난 자들의 가나훈의 축복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게 바로 요한복음 2장까지고, 3장에 그런 자들은 누구한테 육으로 난 자가 아니다. 물과 영으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다. 그들이 이제 바로 성전을 세우려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만나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물론 하나지만 세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 율법의 저주의 십자가,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응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가의 십자가, 마지막은 진짜 사랑의 십자가. 로마서 12장에도 히브리서 12장에도 결국 우리의 산제사를 사랑의 완성, 요한일서도 아버지의 사랑의 완성, 이것을 성경은 모리아산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였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잉태가 시작돼요. 내가 몸이 죽고 영이 산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는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영적 싸움을 이기면은 요한복음 10장 말한 대로 이제 세상을 이기면은 이제 17장에 뭐로 갑니까? 창세전의 사랑과 영광,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의 길을 가요. 이것을 바로 성경은 진리라 그래요. 진리.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길은 너희가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그리스도 예수로 다 이루어 준 것을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너희 가운데 해를 입은 여인처럼 그냥 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뭘 하는 겁니까? 이 소리를 못 듣게끔요. 이것이 바로 길가밭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믿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세상과 벗대기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요. 세 번째, 모리아산의 그 비밀은 사랑의 완성. 결국 에베소서 바로
3장의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깨닫게 되면 4장의 몸이나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제 하나의 하나님을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선물이다, 선물의 분량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요, 아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율법의 십자가라도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율법의 십자가 때문에 있는지 봐봐요. 율법의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율법의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아예 그냥 상상이 아니라 아예 이 세상 사람으로는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여기 와서 뭐 예수님의 십자가 나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야 임마 너는 내 새끼야 일로 와, 무슨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 이게 돌짝밭이라니까요. 시험을 나 턱 떠보니까 아이고 내 아버지 맞아요, 예수 십자가 거짓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돌짝밭 이야기라니까요. 그래도 가시밭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이것은 레이족들이에요. 자라요. 막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항상 뭡니까? 생각에 잡혀요. 사상에 잡혀요. 그냥 가려고 하다 보면 내 생각에 또 포로로 깨져요. 요건 레이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제가 말한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냥 생각지도 그냥 믿어줘요. 당연히 말씀이 맞네. 당연하네. 근데 이 말씀이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바로 생명의 잉태를 해야 되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생매가 잉태가 되어지면 잉태가 식결되면 몸을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 중에 해산의 비밀이라 말해주고 갈라디아서도 그리스도의 잉태가 해산한 비밀이다 말해줘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이 세상의 아담과 이와는 모형과 그림자듯이 하나님께로 난 자도 고린도서 15장이잖아요. 아담은 리빙스로 혼이고 땅에 속았는데 하늘에서 난 자도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살려주는 영으로 신령한 몸에 요것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막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들려져요. 그냥 믿어주고 들려져요. 내가 뭐 육적으로 진짜 선한 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남들이 볼 때 성격도 좀 개팍하다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건 그래도 이상하게 이 음성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들은 자는 신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게 요한복음 10장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야곱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0장에 하나님의 보낸 자가 저런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옳습니다 라고 시인함으로 이게 끝이라니까요. 사랑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9장에 말한 대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당신이 직접 빚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빚어 만듭니까? 바로 이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멜기세덱의 축복이라 그래요. 마음에 있고 입으로 고백하면 나머지 내 몸을 빚어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자라야지 노력해서 나온 사람,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진짜 내가 노력했는데 태어나고 나는 여자요. 자,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무식이란 말이 제 말이 아니고요, 딘전 여러분요 3장 6장에 바울이 한 이야기라니까요. 진리,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자니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요. 그런 거 진리가 무슨 말입니까? 주와 함께 죽고 살아 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이것을 성경을 진리라 그래요. 진리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 우리에게 오는 성령은 여러분 이제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13장부터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들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그리고 깨달아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진짜 모든 사도 선자들은 이것밖에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육신이에요. 조정선 목사가 아니고 육신으로 어떻게 전해? 육신에 예수님도 전할 때 제 아들이 모르는데 도대체 저 안에 누가 계시는가? 그래서 해답은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야죠. 특히 바울, 베드로, 요한이 수없이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마태복음 12장에 이방인들이 그 이름으로 바라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오시느니라 말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전체가 땅에서 났는데 유일하게, 물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가 원래 하늘에서 근본이 존재하는 분이고요, 유일하게 하늘에서 난 유일한 한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요, 창세기 아담과 이와의 비밀, 아브라함의 노아의 전체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라고, 바로 주의 음성이었구나. 근데 주의 음성 속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 하나는 이삭의 축복, 갈라디아서 3장. 하나는 사라의 성전의 사랑의 축복. 이 두 가지가 다른 겁니까? 똑같아요. 사람이 잉태되면 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씨앗이 여러분 자라나 줄기와 열매는 당연한 게, 이거는 그냥 법칙이에요. 그렇듯이 한영 세례받아 한 번 고르시 12장 내용이에요. 그럼 11장에 누가 나옵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가 나와야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요, 뭐 누가 사도행전 했다가 감독에 만들어, 누가 보면 처녀가 잉태하는데 이게 신의 어머니까 이것 때문에 막 딜이 싸워. 마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뭐 예수님과 뭐 원투 쓰리냐 넘버 투냐 쓰리냐 뭐 이것 때문에 싸워 지지고. 아이고 여러분, 애들이요 옥수수 하나 가지고 언니께 거 내께 거, 언니하고 이제 같이 안 살아. 나 나가서 나 다른 옥수수 사 먹을 거야. 그리고 또 나는 이거보다 더 유치한 거 이게요. 근데 왜요? 사상가 철학가들은요 욕망이 있거든요. 머리가 왜 짐승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짐승의 세계 동물왕국 한번 봐요. 그냥 이 땅의 남편은 내 안에 짐승들을 봐봐요. 사자가 왕이 됐다, 다른 사자 다 죽여버립니다. 원숭이가 왕이 됐다, 한번 다 읽어봐요. 짐승은 그런 거예요. 지 혼자 막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냥 아니 믿을 거지만 십자가의 도가 사도를 한 번이라도 전해진 적도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무슨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것 같으면 저 사람들이 벌써 발견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 부활의 주를 모시고 라고 하듯이 베드로가 똑같은 말씀, 베드로 시장의 마지막 끝내려도 신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동유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와 똑같은 일을, 그래서 어디서 말해줍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후서 1장의 변화산 사건을 말해줘요. 주와 모세와 엘리야 사건. 그래서 바로 엘리야가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받지만요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을 못 이긴 다음에 호렙산에 올라가 봐라. 내 종 모세에게 내가 알려준 한 가지 비밀이 있다. 그래서 사회주 40날을 해서 그가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호렙산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나오잖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바로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법을 줬듯이 맹세의 말씀이 나와 같은 똑같은 행위 하나를 통해서 그에게 그 말씀을 주어서 너희로 가나안에, 바로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10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바로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에 너희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어 신의 백성들에게 샛별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과 같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 길을 해방하기 위해서 세상과 벗대게 하는 반란 같은 자는 이제 베드로서 2장 내용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요 우리 교회 우리 형제들의 이야기를 해놓은 거라니까요. 성경이 있고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창세전부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라고 한번 읽어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미 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확신하게 된다 말입니다. 하나하나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자, 믿어지니까 여러분 속에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의 마음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막 강제로 없잖아요. 창세 전부터 이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에베스 사랑 가운데 야곱 자체를 바로 무궁한 사랑으로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갑돌이 갑순이 사랑요,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저는 하나님이 그냥 막 빚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항상 존재하는데 결국 마지막이 뭐로 이루어진다?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게 우리 13장이에요. 그리고 15장에 그 사랑이 뭐자?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와서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이루는 거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갑자기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나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인데 하면서 그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딱 등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만난 그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건을 말해주고, 그때 이제 12장에 가보면은 그를 만난 여인들이 해를 입은 여인 12별의 면류가 무슨 야곱의 야복강가 사건이 갑자기 나와요. 그때 미카엘도 일어나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잡혀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것을 이룬 그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그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버린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 말해주고 13장에 그들의 책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 있고 14장에 그들이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게 될 것이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바벨론이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15장에 가보면은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무엇이다? 어린 양. 자, 어린 양은 누구며? 보좌에 앉았는데 어린 양을 계시록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을 바로 모세에게 주었듯이 바로 이제 14장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이한 낫을 가지고 구름을, 거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은 보좌에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저주를 내릴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이 기록은 다니엘서 7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5장에 그가 바로 모세의 노래라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 속에 누구를 보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로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이 아니라 고린도서 바로 5장에 말해준 대로 사망이 주에 상계돼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그때는 아무것도 육체로 보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나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눈에는 제 속에 있는 주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주가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고린도서 3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건이 벗어지고 주를 보는 순간 나도 그의 형상, 남자가 누구의 형상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형상만 아니라 영광으로 이룬다라는 겁니다. 영광요. 그리고 영광은 뭘까요? 주와 함께 죽고 살아 왕이 되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 비밀을 요한복음 17장에 창세전의 사랑을 통한 영광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재앙의 주를 봤다는 이야기는 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사례의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도 하고요, 갈라디아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 사라 이야기가 나와요.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봐요. 항상 아브라함은 내 남편이에요. 그냥 육신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그 축복을 받아요. 그때 이제 사라는 이삭의 잉태와 함께 아브라함은 내게서 조금씩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가 보기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도 이제 점점 내 몸에 성전을 지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해산하는 날 사라의 눈 속에는 자기 남편도 없고
육신의 아브라함도 없고 오직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보이는데, 이 기록을 바로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가 노아의 때 마지막 거룩한 부녀들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함으로 해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바로 갈라디아서는 4장의 이사야 4장의 내용대로 사라가 이제 그리스도를 해산함으로 예루살렘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제 속에 있는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주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의 완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은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날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날인데, 우리 시공간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는 시공간이라는 세간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깨닫기 시작한 순간부터, 아니 여러분 저 믿음의 사랑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악한 자가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요한일서 3장과 4장이고 로마서고요 베드로서 이야기니까, 이런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미 주의 음성이 내게 왔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내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인데 신의 길을 가는 거를 왕이, 죽음이, 칼이, 권세가, 이 세상이,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끊을 수 있냐? 만약 마귀가 신들을 끊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마귀가 이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자를 요한복음 10장에 바로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있든지 가든지 아무 관심도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관심 써서 있게 한다면 제가 관심을 제 힘의 100배나 쓰죠. 제가 관심 안 써서 떠난다면 여러분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이미 딱 그렇게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아 잡지 말라 그래도 떡을 떼고 옷을 입고 당신을 칭하는 것이고요,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여자가 남자를 안아서 기업물을 골리는 이것은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그 법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한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릴도 없지만 막 이단 옆차기로 그냥 이것이 너희가 어디 가면 여기서 이 무리한 것을 해도 여러분요 죽어도 못 떠납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여러분 손가락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의 비밀, 실제 비밀, 고린도서 12장 내용이에요. 금지, 보기 싫어. 오늘 집에 가서 칼로 그냥 아플 텐데 이거 없으면 나 병신 되는데 그냥 다듬어야지. 왜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12장 내용이라니까요. 한 몸의 지체란 것은 여러분 내 몸이 다 소중해서 나란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여러분 13장의 사랑의 성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그것은 여러분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딱 마귀와의 로마서 8장에 법을 딱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법을요.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법칙이라고 그러고,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이 법칙대로 하는 백보장이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만 무조건 심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 죄와 사망의 법, 진리의 영의 법, 입법자와 재판자, 이런 말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번에 온 국민에게 여러분 돈을 준대요.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받으면 못 받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법대로 써야지. 백화점 가서 명품 사야지. 죽어도 못 사요. 뭐 안 돼요. 다이소나 편의점은 돼요. 아니 왜 내 돈인데 뭐 안 돼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요, 모든 창조 자체를 여러분 생명의 영의 법인데 이것 한마디로 사랑의 법이라 그래요. 법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참소 송사를 못하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 내 마음대로 막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석이의 교회 누굽니까? 야곱의 사랑이 교회잖아요. 교회된 자들만 하나님의 상관이 있지 여러분요. 나머지는 여러분 양심의 율법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경우에 다시 읽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찾아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요 읽어보면은 그냥 다 깨달아져요. 내 안에 주를 보는 순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완성되고요. 그리스도가 완성 순간 이제 무엇입니까? 사망의 이기마 땅의 장막집이 무너짐으로 영원한 처소가 성전, 6장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전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사망이 생명의 상징화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계시록 11장과 12장.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11장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들려주고 믿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그 이상 더 바라지 말아요. 들려주고 믿어지면 여러분요 모든 걸 약속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사랑은 내가 이루어야 돼요. 사랑을 나를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지만 사랑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이든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바로 11장에는 독자의석을 제대로 바친 것을 행함으로 시험을 받을 때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이 사랑이 뭔지 가르쳐줬거든요. 양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준 거예요. 우리도 형제의 목숨을 버리면 마땅하도다.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은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비밀이라고 했고 성경을 이미 수없이 찾아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만날 때에 이제 내 형제가 누구인지 창세전에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땅에 태어나 보니까 형제들이 얘들이었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의 살에 있기로 작정되었고 이미 사랑을 입었고요. 이제 누구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함께 시온에 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님의 강림의 비밀을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뭘까요? 왜 성경에 해를 입은 여인이 12별의 멸류관을 이루었을 때 어린 양이 시온에 오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기름이 바로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이제 창세기에 상속하지? 에베소서 5장에도 어둠이었다가 빛이 됨으로 이제 사랑을 이루면 남편과 아내가 왜 완성되지? 살전에 주의 죽으심을 사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사류장에 주의 거룩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에 왜 완성되지? 특히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아내들이 등과 함께 예복을 준비해 오시지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해준 대로요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표현하는 원래 시공간이 있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 품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가 창조됐다는 것은 골로새서든 요한복음이든 여러분들이 잠언서든 히브리서든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품속에 요 안에 창조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데 창조가 되던 중력이 하늘과 땅 시공간의 공간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여러분요 베드로도 말해주고 히브리서도 말해주고 예수님도 말해주고 이거는 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 위한 하나의 이제 모형과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아담에게 씨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어둠의 주관자도 마귀고 공공자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요.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법칙 자체가 반드시 이것은 시공간의 세계는 반드시 멸망을 당해요. 이 우주도 언젠가 다 멸망당해요.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품속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서 멸망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죄악 없어지라는 것이 당신의 몸속에 끌어들여서 죄악을 없앤 줄 아십니까? 친히 남의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세상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죄악 세상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가 누구냐? 그가 만유다라고 골로새서 말해주고 요한복음도 나는 만유이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법칙상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상처 났다고 좋습니까? 우리 속에서 병이 들면 사람은 죽어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기묘 자라 못 살아 지혜의 근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한 가지 계획을 딱 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1장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이미 예정 프로오리오 이미 딱 정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품속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주의 말씀 맹세하는 그 양수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무엇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교훈 사랑의 야곱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용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을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스도 의의 문제, 이 세상 악한 영들에 대한 다 요만 세상을 이겼고, 야곱의 하나님을 만져보아라 성전을 이루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이루신 분이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었다? 바로 계시록 5장에 하늘나라 보좌에, 어린 양의 보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떼었는데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다 하십니까? 아니요. 모세를 세워서, 요소를 세워서, 다윗을 세워서, 바울을 세워서, 베드로를 세워서,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바로 신부들에게 누구를, 신랑을 세워서,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을 세워서, 사라에게는 이런 비밀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창조 속에서 태어난 자는 죄를 담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하늘 안에서 에베소에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는다. 이것이 바로 잠언서 8장의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창조의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누구만 알 수 있도록 그에게서 난 자만,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만, 갈라디아 3장 순지는 누굽니까? 여럿을 가르쳐 아니라 하나를 가르쳤고 그리스도로 난 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고린도 1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느냐? 너희는 버려온 자다. 아무 상관도 없는 자다.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성령이 넘버 3가 됐다고 막 기분 나빠하고 무식하기가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세계를 여러분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여러분 바로 땅에 전에 어느 저 덧입게 된다 하듯이 히브리서 의복처럼 갈아입는다, 이렇게 12장에는 뺏놓지 않는 나라를 덧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번 내 부활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온 사람 없어요. 내가 죽고 나를 10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바로 창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창조된 그리스도 이 세계 안에 있는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자, 이는 MC 제곱이다. 하늘과 땅은 여러분요 동일한. 그래서 여러분 자체도 바로 혼과 영이 하나로서 나인 것이지, 나는 혼 따로 몸 따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나예요. 그랬듯이,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요 세계이기 때문에, 자, 이 세계의 모든 사망은 여러분 누구의 몸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이사야 3장 내용이에요. 속건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나온 세계니까 알파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계를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중력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신 이제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말한 대로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죄를 받으면 죽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참하늘로 와서 참 하나님이 또 와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다시 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라는 그 비밀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세계를, 그 죄를 받아들일 몸이 필요한데, 율법의 죄는 2000년 전에 육신의 몸, 율법 아래 그 몸으로 받아 끝내냈고요. 진짜 세계는 천사들, 만물들, 모든 땅까지 아담에게, 이와에게, 아담에게 생각한 내가 아담과 이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끝날 저와 여러분 전체가 다 에베소서만 합쳐지면은 한 영 세례받아 한 몸에 몸이 하나 영이 하나면 주와 하나가 되고 주와 하나가 되면은 누구와 하나가 됐다?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 이게 에베소서 4장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전체가 다 왜 로마서 12장에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사를 말해줄 때에 여러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이루어지다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에베소서도 똑같은 고린도서 한 몸 받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이다라는 이 말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은 다 몸이 다 따로 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몸을 가진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멜기세덱의 복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사라로 변화되는 것이지 사례 자체가 죽고 다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례가 사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갈라디아서는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가 합쳐지면은 누구의 몸이 된다고 말해줍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자, 만유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어요. 율법의 죄는 끝났어요. 그런데 천사들로부터 땅에까지 모든 멸망받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히브리서 바로 11장에 저와 한 제물이 되어 영원히, 그래서 제물이란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베드로도 산들같이 신령한 제사란 말을 주는 거고, 로마서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이 단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이 몸이 야곱의 전이 되었는데 꼭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세계가 자 100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도 몸이 하나 영이 하나 100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조금 더해도 안 되고요. 빼도 안 되는 거야. 딱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율법의 죄를 우리 몸에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요. 처음 하늘에 갇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첫째 날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히브리서 4장에 첫째 날에 있었던 이 일을 마지막 아담과 이와가 여섯째 날에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히브리서는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생명과 영생을 넉넉히 주었다라고 베드로서 2장에 말해주는 거고, 로마서 8장도 바울이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을 다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요 전체가 이제 자기를 벗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산하기까지 자라간다 말입니다. 자라가는데 자 여러분 이제 98%가 완성됐다고 해봐요. 주님이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까? 못 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98%대 오게 되면은요 2%가 남았어요. 그럼 2%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한 종족을 살린 사건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시키란 말이 여러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육체에서는 십자 못 박으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나온 이 세상이 여러분요 이것은 이제 멸망받을 것인데 멸망받을 세상이 여러분요 1만 있어도 여러분요 99분 1만 있어도 멸망당하면 다시 그 문제가 온 세상에 다 퍼지는 거예요. 이와 하나가 범죄함으로 온 세상이 임하고요 너희 가운데 누룩을 제하라 하는데 여러분 가인 하나가 있으므로 여러분요 가인 때문에 그 밑에 종족들이 생기는 거고요 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도 봤잖아요. 한 스산과 선동가 하나 때문에 선동가 하나 때문에 이런 사이비 기독교가 막 나온 거예요. 봤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서 영이 하나 몸이 하나 소망도 하나 주와 하나가 되고 믿음과 세례 하나를 더 믿음과 세례는 마지막 주 하나님과 하나 이 말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준 모든 내용은요 우리 전체가 합하면 여러분 얼마가 되도록 그래서 3배 100배가 나온 거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10장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기다린다 말입니다. 계시록 바로 여러분 19장에 어린 양의 아내들이 예법을 잊기까지 계시록 6장에 첫째 벌에 참여한 둘째 사망에 다스리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반세기의 교회가 되기까지 에베소서 5장에
흠과 티나 주름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유 그냥 뭐 30명 됐다 데려가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로 만들어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려고 만든 겁니까? 가나안 땅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사로부터 땅의 모든 것까지요. 히브리서 말해 주잖아요. 그런데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제사를 드려주는데 제사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죽으면 왜 죽죠? 무언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바로 10장은 첫 것을 패하고 처음과 첨단을 패하고 둘째 산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99% 이뤘는데 주님 1%가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시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그들이 누구냐? 여자와 더불어 정죄를 바벨론과 더불어 절대들이 편하고 바벨론 음녀를 이긴 자들이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이김의 상계마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요, 우리 형제들이 전체가 합쳐가지고 한 몸이나 백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데려가마가 아니에요. 그래야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첫 것을 우리 몸에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죽는단 말입니다. 죽으면 모든 걸 다 패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부활의 자녀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왜 십자가에 들은 너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변케 되는 이것을 십자가의 비밀이다 라고 말해주고 고린도 11자들은 썩을 것으로 살고 썩지 않은 다시 사나니 육의 몸에서는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신지만 신령한 몸으로 이것을 38절에 설명하는 이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 벽을 이루는데 벽을 이룬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데 바로 그 기준점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전체가 주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대로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보별고 중요한 누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한 영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다 믿어지면 이것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야곱의 저는 저를 사랑으로 완성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마태복음 22장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온 그리스도가 그렇게 시기하기까지 사랑하게 만들고 고린도서 5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강고 나는도다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면 여러분요 그냥 막 견딜 수가 없는 사랑, 어느 정도의 사랑, 생의 죽음을 삼킬 정도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맞아요. 여러분의 몸된 성전.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예수 그러다 이것 때문에 왜 십자가를 지었는지를 말해준 14장이에요. 나를 죽임도 먹어도 사라지고도 누구 때문에?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로마서 9장에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비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내가 여러분 가지려고 갖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것을 그냥,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감동인데,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내가요 그것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그런데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형제를 딱 보는데요, 내가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형제에게도 그대로, 여러분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하는 나라 바로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16장까지의 이제 이 기록이 나와요. 12장에 주의 영광, 주 13장에 나의 보는 자를 통해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14장에 진리를 통한 거처가 이루어지고 15장에 일면을 맺게 되면은 16장에 세상을 이기고 17장에 창세전 사랑,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게끔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기독교 역사를 쭉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상가들의 철학자들이요 그냥 지수장 펼치다가 교회가 이리 나눠 저는 나눠지고 한번 봐봐요.
그리고 무슨 내가 무슨 뭐 정통계에 다니다 왔다고요. 천주교는 여러분요, 천주교가 정한 법이니까 그 말을 인정해. 왜? 정통에 다 이단이라고 천주교가 딱 정했어요. 왜? 쥐들이 제일 먼저 났으니까 정통이죠, 여러분요. 제일 먼저 났으니까 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정통의 정통은요, 사도들이 정통이지. 그리고 여러분,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여러분, 뭐 순복음이니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새끼의 13대 새끼 이단으로도 안 쳐져요. 아니,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죠? 보여드린 거예요. 자, 저 중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그걸 분별했다라면 여러분요, 처음부터 사람이냐 인간이냐 신이냐 이 논쟁 나오지도 않고요, 마리아가 성만 이 논쟁 나오지도 않아요. 논쟁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감자 심으면 감자가 나는 거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나는 거지. 씹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감자를 심자 고구마 심자고 이게 감자가 날 것이냐 고구마가 날 것이냐 막 대박 머리로만 싸우는 거예요. 감자가 난다는 감자파, 고구마가 난다 고구마파. 땅에다 씌워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나온 거라니까요. 아니야, 우리는 토마토파야. 또 토마토파. 우리는 수박파야. 수박파. 에휴, 나는 키위가 좋아. 키위파. 그리고 또 지들의 정통이래.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을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신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아들로, 영원히 살 어린 양의 아내 사라로, 더 나아가서 모든 걸 다스리는 왕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았다가 때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늘에서 이루시고 이제 신부를 취하는 신랑 임성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말한 대로 멜시아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임해서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이삭의 하나님이 임하고, 이삭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사랑을 마음에 입으면 야곱의 전이 되어지고, 야곱의 전이 되어지면 이제 야복강가에서 마지막 그 씨름을 하잖아요. 그것을 바로 독특한 제단의 바로 야곱의 이삭의 비밀을,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형과 그림자의 세상을 우리의 다 십자가 죽음으로 다 패한 다음에 이제 우리의 부활과 함께 만물을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이 나오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히는 게 하나도 있는지. 그래서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한번요, 기존교 목사를 한번 설교 한번 제가 들어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냥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애들 속구 장난도 그 정도가 아닐 정도로 진짜 적업해요. 진짜 유명한 목사든 누구든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듣는 이 말씀이 밭자기 간증과 진주와 같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바로 13장에 이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밭자기 감추인 보아였고 그리스도였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진주 새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들 목사님 그래서 몇 프로 이루어졌는데요? 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99% 이루었다 말했잖아요. 99%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가 안 돼요. 완전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100%가 남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그 100%가 어떤 건지 제가 설명할 텐데,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 말이에요. 이제 말이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나머지 1%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1%는 듣고 보면은 와 진짜 누워 떡 먹기네 라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고백이 나왔으면 이제 네 고백대로 행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는 게 아니라 누가요? 마귀가 보는 거예요. 계시를 찾아드릴게요. 마귀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봤을 때 저의 말이 계시록 14대로 맞아요. 그날이 어린 양이 오는 날이라니까요. 1%가 여러분 이제 말 한마디 남았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AD 100년부터 교회 역사를 본 것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도는 있지도 아니하였고, 주님이 말한 대로 마귀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를 통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짓는 창세전부터 예정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임을 알기에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길을 잘 달려가 이제 주와 함께 올라온 모리아산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는 마지막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예정된 맹세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시고 온전케 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